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듯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땅이 쉬게 한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거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쉬게 하도록 하라. 땅이 쉴 때 사람도 쉬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물론 뭐 땅도 계속해서 심기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쉬어 주는 게 더 좋다고는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땅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아니 사람을 위한 것이죠. 어 6 년째는 안식하도록. 그래서 이 6년 아니 6 년이 아니라 7 년째는 안식하도록. 그래서 7 년째 6년 동안 허락하셨던 소출로 먹게 하시고 또 1 년을 쉬면서 어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일해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쉬고 일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면서 영혼의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육체에도 안식을 누리면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할 거예요. 뭐 예배 또 뭐 다양합니다만은 뭐 늘 예배만 드리는 1년 동안은 늘 예배만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 주님 안에 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일하는 시간, 인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또 이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인제 7 년, 7년 7 년이 7 년이 7번 그러니까 49 년, 49 년째 혹은 50 년째. 인제 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게 포괄적이냐 아니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50 년째, 7 번째 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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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년 하고 제 7 번째 안식년 때 이때는 희년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는 희년 49년 그다음에 50 년째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은 해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해방과 자유의 날. 그래서 모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고 노예로 쓰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는 거예요. 49 년을 채우고 나면 그 50 년째에는 50 년째에는 물론 인제 이 여기에 대한 인제 그 자세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49 년째냐 50 년째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네. 그냥 대체적으로 50 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년째 7 번의 안식년이 7이 49 저기 49 년째를 쉬고 50 년째도 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49 년이든 50 년이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때는 그 이 해방, 자유, 탕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게 쉼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뭐냐면 이 쉰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쉬어야 되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쉬게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이 신앙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함께 묶여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신뢰하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다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복이 있죠. 그런 기회가 되죠. 그리고 내가 몸도 쉬는 기회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 종들, 그다음 거류민들, 여종과 품꾼 이런 사람들에게 7 년째 그냥 저절로 자란 음식들, 아니 그 열매들은 그들이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쉬면서 스스로 생긴 밭에 스스로 생긴 그런 어떤 열매들은 내가 가지지 않고 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눠요. 그러니까 나는 쉬어서 좋고, 또 열매가 생긴 것들은 가난한 이웃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래서 내가 내 걸 다 벌어야지, 내가 더 가져와야지, 공짜로 생기거나 더 뭔가가 더 서비스로 오면 내가 이거 다 해야지, 내가 일 안 했는데도 생긴 것도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움켜쥐는 욕심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또 겸손해졌죠. 그런데다 내가 내 욕심으로 뭔가를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게 저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주가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저주입니다. 죄의 저주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내가 뭔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종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한 49년, 50년이 됐으면 그걸 풀어주고 돌려주고, 그냥 없었던 걸로, 뭐 없었던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 이것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을 베풀 때에 그들은 이제는 자유인으로 돌아가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과 안식년은 해방과 자유의 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와 해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요. 하나님의 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자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법으로 명하는 겁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은 지금 뭐 직장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년 하다가 쉬어야 되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정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게 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인생은 알아야 된다는 걸 6일에 한 번씩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6년에 7년에 한 번씩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나는 쉬고 남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탕감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또 해방시켜주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쉬고 다른 이들도 좋고 공동체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 나도 복되지만 다른 이들도 복된 공동체 전체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애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안식년에
너는 먹지 말라입니다. 원래가. 나는 내가 그 소출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종들과 거류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할 때 그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니까 그 너와 네 남종과 다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 너희 그 속에는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이 너 곧 너의 종 이런 의미랑 너의 종과 너의 여종들에게 나눠주는 의미이고 또 굳이 이것을 주인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파산한 주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 이 6년 7년째 안식년의 소출은 주인은 먹지 않는다. 나는 먹지 않는다. 나는 가지지 않는다. 나누어 준다. 그리고 원래 땅 자체가 쉬게 하고 그 해는 풍성하게 이렇게 내가 심고 거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밭에 그냥 저절로 자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럼으로써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이 저주에서 풀어지는 사람을 올가 매려고 하는 이 저주에서 풀어놓는 용서하고 반감하고 여러분 오늘 이 큐티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 그건 저주지요. 그게 그 사람의 이유가 합당해요. 내가 미워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쥐고 있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나에게. 그냥 풀어주고 용서하고 반감하고 이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도록 꽉 쥐고 있는 이걸 확 풀고 자유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